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김지민 전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2024년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시간을 재보면서 갑자기 혼자 사색에 잠겨서 과거를 되돌아보았는데, 내년 25년이 되면은 제가 우리 교회를 다닌 지 20년째 되는 해이더라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양윤석 부목사님과 이종미 사모님, 그리고 사촌동생 대호랑, 그리고 할머니이신 권영희 권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앉아서 박은배 목사님과 사모님과 나란히 장의자에 앉아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교회 그냥 오고, 외동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혼자 노는 걸 유독 좋아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긴 한데 닌텐도나 핸드폰 가지고 그냥 혼자 게임하고 교회 와도 그렇게 하고, 늘 그냥 교회를 의미 없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혹은 이제 게임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 눈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뭐 아직 20년, 남들에게 20년은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거뜬한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겪은 이 20년이 은근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 2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그 20년 전부, 그 20년이란 기간 동안 제가 정말 예수를 믿었었나?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그 20년 동안 이 예수를 믿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확실한데 과거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뭐 있겠지라는 생각은 했지만 딱히 크게 와닿았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미션스쿨에 나왔고 중학교도 미션스쿨입니다. 둘 다 감리교 재단이며 그곳에서 초등학교 때는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렸고 중학교 때는 명절마다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분명 학교에서도 이렇게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왔었는데, 그때도 구원을 받았다고는 확실하게 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저 하늘에서는 구원 받았다고 했을 수는 있는데 제 자신에게 되묻는다면은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의 방향이 예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데 교회 비전스쿨이라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자고 새벽기도 드리고 학교 갔다가 다시 교회에서 훈련받고 자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거기서 말씀을 듣고 지내다 보니까 제 삶의 방향이 예수를 위한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나머지 학교에서도 늘 전도하고 학교에서 교회 문화를 알리고 어쩔 땐 예수쟁이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분명 교회는 2005년 정도쯤부터 다녔는데 저렇게 변화가 된 것은 2015년쯤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을 앞두고 있는 저는 확실히 구원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저는 증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증인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 어떤 것일까요? 증인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받은 자, 어떤 업적을 남긴 자, 복음을 누리는 자, 은혜 충만한 자, 물론 이것도 포함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에서 말하는 증인은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도 당연히 포함하겠지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선택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 들음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그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즉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절대 구원받은 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기에 신분이 구원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저는 지금 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20년 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계속 들음의 자리에 인도를 받아 그 들음으로 인해 이 구원받음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그 자체가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성경 안에는 구원받은 자들, 즉 증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중 이번 강단에 나오거나 연관된 세 인물을 보려고 합니다. 죽은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렇게 세 인물을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번 주 주일에 받았던 양윤석 부목사님의 성경 본문과 같은 맥을 잇고 있는 구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라는 지역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베다니라고 나오는 곳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와 약 3km도 안 되는 곳에 위치하는 지역입니다. 3km면 약 사람의 걸음거리로 약 1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정역까지 2.3km이고 호수공원까지 3km입니다. 차 타고는 6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이스라엘 수도와 가까운 동네입니다. 수도권인데다가 수도와 접근성도 좋아서 매우 좋은 동네처럼 보이지만 이 동네는 가난한 자들의 동네, 흔히 달동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지역, 이 베단이를 한국말로 하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합니다. 지명부터가 가난한 자들의 집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독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모인 곳에 자주 가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지역에서 쭉 자라시고 무시받고 천하다고 취급받는 갈릴리 바닷가 인근 지역에서 사역하셨으며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전하며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계속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한 곳, 약한 곳, 즉 영혼과 육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구원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지역인 베다니도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번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베다니 지역에 나병 환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병을 지닌 사람은 아무 동네에서나 살 수 없습니다. 그들끼리만 살 수 있는 동네가 따로 있으며 그 동네에 격리당합니다. 이전 추수감사절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모인 곳도 격리당하는 마을이었으며 이 나병 환자들이 모인 마을에 이미 여러 차례 돌아다녔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 베단이라는 가난한 자들의 마을, 병든 자들의 마을을 또 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베다니 지역에서 시몬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4장 3절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였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괜히 잔치를 하고 있었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 혹은 아주 많이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께서는 이 베다니 지역에서 죽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과 이 사람 외에는 다른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만을 치유하시는 것을 넘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이 지역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이 동네는 치유의 절정을 맛본 동네이기에 이 지역에서 예수를 위하여 축제가 열린 것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병으로 죽고 동굴에 묻혀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서 숨을 멈춘 채 누워있던 나사로가 살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 지역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을 구원하시며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맛본 자는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나사로가 죽고 난 이틀 후에 이 동네에 찾아오셨습니다. 분명 죽기 전에 찾아오셨을 수 있었을 텐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좀 먼 곳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접하게 되었냐면은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번 주 강단에 나왔던 두 인물이 맞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한 가정이며 산 남매입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버니가 병으로 곡할 때가 가까웠을 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 나흘 뒤, 4일 뒤에 도착하십니다. 이때 당시 시기가 약 11월에서 12월로 지금과 비슷하죠. 11월과 12월로 추정됩니다. 11월과 12월이 되면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 내에도 그리고 이것저것 밤에 반짝반짝거리며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때문이죠. 현재 이스라엘도 11월과 12월쯤에는 그렇게 반짝반짝 빛난다고 합니다. 역시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여서 예수님을 축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성전을 정결케 한 역사를 기념하는 의미로 수전절이라는 명절을 보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유사한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9개의 촛대에 불을 붙이는 날이며 그 9개의 촛대를 의미하고자 여러 군데의 그 9개의 촛대의 불빛들을 놓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이스라엘을 가보면 반짝반짝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이라는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여러 말씀을 하시지만 한 말씀으로 인해 돌을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한낱 촌놈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하다고 합니다. 쳐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신 곳에서 제자들과 피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신한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베다니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으며 이 피신하고 있었기에 베단이라는 지역에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1시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험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수전절 때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 신성모독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다고 합니다. 거의 현상수배에 올라올 정도여서 제자들도 저 마을로 갈 때 가도 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험의 경계선을 넘어 나사로에게로 가십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실제로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정말 지극히 아낀 이들 중 한 명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토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맹인 눈은 뜨게 가능한데 죽음은 어떻게 안 되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이것은 이스라엘 온 땅에 퍼졌었습니다. 그가 치유하지 못하는 병은 없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을 이기실 분이라는 것은 이 마리아조차 다른 이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큰 돌로 나사로가 죽은 입구가 막혀 있었는데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치우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죽은 지 4일이 지나 냄새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르다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이때 당시까지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무덤이 열린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중요하니 우리의 바른 신앙을 위해 꼭 필요한 구절 같아서 내용과 살짝 벗어나더라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어떠한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보아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그 요청을 수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계속 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막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한 모든 기적들을 성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서로 간의 소통과 존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위격의 역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는 성령이 대두되지 않지만 성령도 함께 일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각자의 위격 내에서 소통하시고 서로의 일을 넘어가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소통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인격적인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며 인격을 지닌 우리 안에서도 소통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기도를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사로 보고 나오라고 하니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나사로가 나올 당시에 온몸에 붕대가 감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붕대가 감겨져 있는 나사로의 얼굴에 있는 붕대가 벗겨지고 그 나사로를 그 동네에 살아 움직이는 나사로를 걸어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대놓고 증거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다니는 것 그 자체가 전도지였을 것입니다. 증인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4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를 믿었다고 합니다.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큰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살리시기 이전에 어떤 사람은 병은 치유할 줄 아는데 죽음은 어떻게 안 되나 라고 이야기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마저 치유하셨습니다. 316교회 성도님들, 이 죽음, 사망이 왜 생겼는지 저희가 한때 자주 묵상한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시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 이 사망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
그 자체가 사망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질병도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망과 질병은 죄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이 사망과 질병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사망과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닌 피조물에게 그 죄를 말끔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하십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오염된 이 육체 또한 주께서 구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를, 온 피조물을, 온 자연을 구원하십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께서 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모범안도 보이셨습니다. 은혜라는 비단길을 깔아 놓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을 이뤄나가는 길입니다. 절대 우리가 걸어나가고 행동하는 것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삼일체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자신의 일을 하셨듯이 이 각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일입니다. 예수는 예수의 일, 성부는 성부, 성령은 성령의 일을 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그의 크신 계획과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 자녀에게 맡겨진 바를 수행해야 됩니다.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를 수행하는 우리 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의 그 부활의 개념은 아니지만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대놓고 전도지일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마을에서 이번 강단 주제와 오늘 주제인 베다니 마을 시몬의 집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베다니 지역 사람들은 예수의 큰 기적을 보아 많은 이가 예수를 믿고 신뢰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축제의 자리에 나사로가 앉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일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그 과거 제가 어렸을 때 명절 때는 친정에 친척 집에 자주 갔었는데 친척 집에 가면은 고모랑 큰엄마 그리고 엄마는 계속 일어서서 싱크대에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큰아빠, 고모부,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는 싱크대에 발조차도 들이지 말라 하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은데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자들만 일하고 남자들은 그냥 앉아서 TV 보고 있거나 고스톱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약간 연상이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증인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르다 마리아에 대해서 이번 주 양윤석 목사님께서 짚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이 축제에서 각자 할 분량들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이를 도망치고 은혜의 자리에 섬겼다는 것은 오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원래 준비해야 할 기준치보다 자기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더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열심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식당에서 밥 먹고 가신다고 하면은 우리 사랑이 넘치는 316교회 성도님들도 분명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약 20년 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목사님 한 분 모시려고 그리고 많은 분들 모시려고 서로 돕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자랐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르다가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해드리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같은 말을 2번 이상 반복한다는 것은 어떠한 엄청난 집중, 이것에 대해 어떠한 포커싱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불렀습니다. 마르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고 꾸짖은 게 아니라 걱정하십니다. 마르다에게 집중하시며 너 너무 힘들어 보여. 힘들지 않니?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면 이렇게 힘들어하고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도와달라고 하는지 너무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나 스스로를 해치고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제가 봐온 우리 교회는 마르다처럼 하나라도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여나 너무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마음이 힘들고 지치신 분들께서는 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라 이 구절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처럼 걱정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기쁜 마음과 그 마음으로 인한 분주함을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마르다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기도하고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3남매 중에 지금까지 나사로와 마르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리아 1명 남았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시가 약 3천만 원이나 되는 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나오고 다른 구절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머리에 부어서 발까지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다고 합니다. 이번 강단에서 이 여성의 머리카락은 여성의 자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존심을 완전 내려놓고 자신을 완전히 낮춘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는 축제의 자리,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여기서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목숨을 거는 거나 다름이 없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전, 유대인들의 말이 적혀있는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은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바깥에서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절대 보이면 안 됩니다. 이슬람 여성들이 가리고 있듯이 이들이 머리카락을 감추고 다녀야 됩니다. 만약 머리카락을 보이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카락을 보인 것뿐더러 자존심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향유 옥합을 부은 것에 대해 오늘 본문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이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로 이 베다니 마을 사람들을 정말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 더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인생을 걸며 머리도 풀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머리로 발로 닦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 인물을 보았는데 이 가문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모두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힘을 쏟아 넣었습니다. 나사로도 너무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가 전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을 제사장들이 거슬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까지 있으니까 이자 또한 죽이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음의 귀한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된 나사로의 삶, 그리고 나사로의 살아남으로 인해 마르다와 마리아도 서로 자기 힘 이상으로 일을 하였고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마르다, 자신의 열심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자 했으면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충분히 그 마음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듦, 아픔, 슬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 앞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마리아, 향유 옥합을 드렸습니다. 인생을 걸고 머리를 풀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힘이라는 것은 돈을 이야기합니다. 힘과 돈의 연관성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벌고자 우리는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 돈은 우리의 모든 힘을 들여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힘과 그 노력의 결과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돈이라는 것에 투자되는 삶의 모든 에너지, 삶의 모든 기력이 예수님께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의 모든 에너지, 나의 모든 체력과 기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됩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자신의 분에 넘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은 오라버니를 살리신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하게 해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결국 이 3남매는, 이 한 가정은 각자 자신의 방법대로 예수님께 귀한 일을 드리고자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증인이자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리아의 향유를 통하여 그를 기억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과 마르다의 그 헌신도 계속 기억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역에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일 중 하나도 필요 없거나 뒤로 밀리는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 필요한 일이며 그들의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으로 이끌어짐 받듯이 우리의 일들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리심을 넘어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영혼과 우리의 육신, 감정, 의지 모든 것을 아우르고 보듬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닮아가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웃 사랑 이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 섬기고자 하는 바람에 자신을 챙기지 못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다른 일을 섬기고 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뜻은 이기적으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내 자신도 보듬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이자 그 사랑받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일이 계속돼서 기억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 또한 지금 우리 세대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던 이들의 삶이 계속해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의 섬김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 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316교회 모든 증인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개인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